힘든 무더위 가운데서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같이 반가운 마음으로 만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할 때요, 오늘 웃으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힘내서 살아갑시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힘내서 살아갑시다. 네. 자, 여러분, 지금이 아름답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마지막이 아름답기를 원하십니까? 대답하기 곤란하십니까? 지금도 아름답고 마지막도 아름다운 인생 되셔야 되죠. 그래서 오늘 제목도 끝이 아름다운 사람인데요. 끝이 아름다운 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끝이 아름답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은 끝만 아름다운 사람 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아름답고 과정도 아름답고 끝까지, 끝만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저를 따라합시다. 끝까지 아름다운 사람 되자. 여기서 아름다운 것은 사람 보기에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따라합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죠?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다른 걸 창조하셨을 때는 그냥 좋았더라. 그런데 인간까지 창조하시고 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지막 삶도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가 우리에게도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우리의 인생이 거기가 마지막이 아니죠. 우리의 영원히 살아갈 소망의 나라,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우시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남유다의 10번째 왕이죠. 우시야라는 왕은 16살의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치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했어요. 그래서 이제 52년 동안이나 이제 통치합니다. 52년. 여러분, 그 당시에 52년 동안을 통치한다는 얘기는 이건 사람의 힘과 계획과 능력으로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오래 하고 지속하고 계속한다는 거는 이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한 일에 30년, 40년 이상을 하신 분들은요, 이거는 그분의 대단한 노력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 분들을 또 존경해야 돼요. 사실은요. 존경해. 무슨 일이든 오래 한다는 거는 굉장히 이거는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왕도 지금 52년 동안 우시야가 통치를 했다는 건 이건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람의 힘으로서는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우시야가 통치를 할 때 또 그냥 통치한 게 아니에요. 나라가 부강해졌어요. 통치를 잘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강대국인데 그 나라를 쳐서 공격을 해서 이겨내죠. 그 다음에 오히려 옆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조공까지 받는 부강한 나라까지 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 보면은 30만 7,500명이라고 하는 아주 그 군대 정예 군을 이제 준비할 만큼 아주 강성함을 이루었고, 자기 한 사람을 호위하는 사람들만 해도 수천 명에 달하는 그런 그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은 좀 충격적인 그의 말년의 모습이 나오게 돼요. 그게 뭐냐면 그가 나병에 걸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한센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모든 피부에 나타나는 모든 질환들, 모든 피부 질환들을 가리켜서 이 나병 환자다, 나병이다라고 진단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나병이 걸리게 되었을 때는 그거는 신앙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격리 대상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정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인식이 뭐냐면 우리가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모든 병을 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쳐서 뭐 징벌을 내려서 모든 병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당시가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다른 병보다도 유독 그 나병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이다. 하나님이 치신 것이다. 그러니까 저주에 관한 병, 저주와 같은 병이 그 당시에는 나병이었어요. 근데 이 우시야 왕이 다름 아니라 이 우시야 왕이 나병 환자가 되어서 말년을 마치게 되는 말씀이 오늘 등장하고 있거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그러냐 이 말이에요. 아무리 눈을 씻고 보아도 오늘 우시야라는 왕이 뭐 간음죄를 저질렀다든지 도둑질을 했다든지 살인죄를 범했다든지 뭐 이런 내용이 안 나와요. 그리고 뭐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다든지 뭐 이런 내용도 안 나와요. 근데 무슨 일을 잘못했길래 하나님께서 이 나병을 걸리게 하셨을까? 그리고 끝까지 나병 환자로 왜 생을 마감하게 하셨을까? 왜 처음에는 아름다웠는데 이 우시야가 마지막 모습이 아름답지 못했을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들으면서 여러분 우시야를 보며 반면교사로 삼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끝이 아름답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아름답고 끝 모양, 끝 모습도 마지막 모습도 아름다운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끝이 아름답지 못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이제 가만히 보니까는요 16절에 나와 있더라고요. 16절입니다. 16절 우시야의 모습이 어땠는가? 자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자 그의 마음이 교만하게 된 원인이 오히려 잘 안 됐기 때문이에요? 잘 됐기 때문이에요? 잘 됐기 때문에. 강성하여 짐에. 참 이상하죠. 오히려 안 되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는 그가 오히려 교만하지 않았는데 강성하여 지니까 교만했다? 이거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잘 될 때 더 겸손하고 잘 나갈 때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찾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이 교만이라고 하는 거가 이 악을 행하게 된 어떤 원인이 되는 이 교만이라는 게요. 어떤 그 마음은 안 그런데 행동으로만 나타나는 걸 보고 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딱 나오잖아요. 마음이 교만하여 그랬어요. 이게 마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까바흐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가진 뜻이 뭐냐 보았더니요. 갑자기 높이 솟구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다가 마치 이제 물 한 줄기가 그냥 확 솟아오르는 거예요. 솟구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냥 쉬운 예로 들어드릴게요. 어디 공원이나 뭐 이런 데 가면 식수대가 있어요. 뭐 지금도 있는지 뭐 옛날에 보면 식수대가 있으면은 뭐 발판 같은 거 누르고 그런 수도꼭지 이렇게 열고 그러면은 물이 이렇게 수도꼭지가 반대로 돼 있어서 물이 이렇게 분수처럼 올라오면 그거 입 대고 이렇게 호로록 마시잖아요. 여러분 그거를 보고 솟구친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거는 물을 마시기에 좋은 거죠. 그런데 갑자기 물줄기가 확 솟구치면 그 물을 제대로 마실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실 수가 없어요. 잡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교만하여졌다는 얘기는 자기도 잡을 수 없을 만큼 제어할 수 없을 정도의 교만한 마음이 솟구쳤다. 뭘 뚫고 나왔다는 거예요. 뭘 뚫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이라는 것은 차츰차츰 교만해지는 것도 있지만 한순간에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한순간에 무너지고 한순간에 넘어지고 그것이 바로 교만이 마음에서 시작되면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게 우리가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오늘 우시야가 뭐냐면 그 교만하여 잘 될 때 교만한 거예요. 강성해질 때 교만한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악을 행했던 모습이 뭐냐면 우리가 늘 보던 뭐 그런 악행을 행한 게 아니에요. 이상하죠. 그 뒤에 보니까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분명히 나오긴 나오는데 그 뒤에 무슨 뭐 특별한 뭐 범죄가 없어요. 뭐 무슨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누굴 죽인 것도 아니고 겨우 했다는 건 뭐예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게 잘못입니까? 당연한 겁니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왜 이걸 잘못이라고 말할까? 여러분, 향단에 분향하려 했다는 걸 왜 죄악이라고 여기서? 당연히 향단에 분향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향을 하나님 앞에 향 냄새가 난다. 이건 분향한다는 거는 이 기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아니, 하나님 믿는 백성이 성전에 들어가고 향단에 향을 피우는 게, 분향하는 게 뭐가 잘못일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지정한 사람들, 여러분, 아론의 자녀들, 즉 제사장들만 성소에 들어가서 향을 분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우시야가 왕의 권한을 가지고 이것까지도 침범해서 자기의 영역으로 두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서, 뭐가 원인이 돼서 이런 마음이 솟구쳤느냐? 여러분, 그 당시에 주변 나라들과 관계를 잘했잖아요. 나라를 강성하게 했잖아요. 그것까진 좋은데 주변 나라들을 보니까 이방 신상을 세워놓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을 가만히 보니까 왕이 정치적인 권한도 가지고 동시에 제사장 역할도 감당했던 나라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왕인데 왜 우리나라는 내가 성소에 들어가서 내 마음대로 못하지? 제사장들만 왜 해야 되지? 이런 마음들이 그의 마음속에 들었던 거죠. 그리고 주변 국가들의 왕을 보면서, 아, 나도 저래야 되겠다. 야, 멋있어 보인다. 좋아 보인다. 저게 진짜 왕이지. 나는 반쪽짜리 왕밖에 안 되네. 뭐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을 거부하고 자기가 왕의 권한을 이용해서 멋대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제사장들만 해야 하고 하나님이 지정해 놓으신 제조법으로만 향을 만들어서 그것을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마음대로 한 거예요. 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우시야의 모습은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을, 말씀의 영향을 받은 겁니까? 세속의 영향을 받은 겁니까? 세속의 영향을 받은 거죠. 다른 나라도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하겠다?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제사장도 인간인데 제사장을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꼭 이게 무슨 죄가 될까? 여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제사장들은요, 여러분, 어떤 하나의 그림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정말 중보자의 역할을 했던 게 아니에요. 뭐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고, 그것은 하나의 의미를 우리들에게 부여하는데, 그 의미가 뭐냐? 여러분,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기 힘으로 나아갈 수가 없죠. 반드시 중보자가 필요하고 제물이 필요한데, 그 제물을 드릴 때에 그 제물을 드렸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중보자였던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림자에 불과해요. 실체는 누구신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고 영원한 제물이 되시고 영원한 중보자가 되셔서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향을 한다는 건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우리가 고백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고백하는 것도 그 이유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림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구약시대의 우시야 왕이 왕의 권한을 앞세워 제사장들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분향단을 잡고 분향을 하려고 했다는 것은 중보자를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거예요. 자기 죄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받으려고 했던 것이고, 자기의 공로나 자기의 권한을 중보자보다도 앞세워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게 죄악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뭐 예배 순서 하나 바꿨다고, 뭐 예배 한 번 안 드렸다고, 예배 어떻게 뭐 이게 아니에요. 이런 차원이 아니고 예수님을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시야 왕의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한 원인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시야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 당시에 아사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제사장이 영적으로도 물론 제사장이지만 참 어떻게 보면 용기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왕이 저러는 거를 그냥 놔두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이건 죄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왕한테 갑니다. 그래서 왕 바로 옆에서 지금 왕은 자기가 분향단을 잡고 막 분향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얻지 못합니다. 여기서 그만두어야 합니다. 라고 요청을 하고 권면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시야 왕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중단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나병으로 치시는 그 나병은 발병되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돌아갈 길이 있었을 거예요. 일종의 경고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통해 주변 사람들을 통해 경고하시거든요. 여러분, 우시야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시야에게 한 번의 경고를 주셨는데 그 경고를 무시한 우시야는 결국에 끝이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그의 인생이 마무리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경고를 주실 때의 그 경고를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무시하거나 화를 내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말씀 듣다가 막 화를 내. 자기가 찔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시야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알 수 있는 게요. 저를 따라합시다. 경고는, 다시 한번, 지금 주시는 경고는 기회이다. 여러분, 나를 싫어해서 나를 죽이려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경고를 주시는 게 아니라 나를 세워주시기 위해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이건 기회예요, 기회.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경고는 기회이다. 근데 우시야는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기회로 삼았습니까? 아니죠. 그걸 철저하게 무시했죠. 그래서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그걸 내려놓고 중단한 게 아니라 오히려 뭘 했습니까? 제사장들에게 화를 냈어요. 분향단을 잡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건 놓치지 않겠다는 거죠. 고집이죠. 고집. 여러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나만 똥꼬집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집. 말씀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도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도 아닌데 하나님의 방법도 아닌 내 방법, 내 생각, 내 뜻을 고집하는 사람이다. 오늘 고집을 오늘 주님 앞에서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나보고 예배 드리러 가자고 그래도 똥고집. 나 안 가. 나 죽기 전에 난 예배 안 가. 나는 절대 이제 그 교회 안 가. 그리고 여러분, 분향단을 잡고 왜 화를 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왔고 예배 드리러 왔는데 왜 예배당에서 화를 내고 성도들과의 만남의 자리에서 왜 화를 냅니까? 아직 잡고 있는 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놓지 못하고 있는 나의 권한, 나의 힘, 나의 능력, 이게 더 크게 보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매 주일마다 경고를 하시고 기회를 주시려고 사랑하시니까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또 한 달 전에도 화냈잖아. 근데 왜 오늘 또 화내? 또 1년 전에도 그랬잖아. 근데 오늘 또 왜 그래? 자꾸 이게 하나님이 경고를, 여러분, 우시야는요, 한 번 경고했는데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마에 나병이 발병되게 해서 온몸에 퍼지겠는데, 그걸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 매주마다 그래도 하나님 경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위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음성으로 들을 때 여러분, 경고를, 권면을 기회로 여기시고 믿음으로 새 출발하시고 끝까지 아름다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시야는 그 기회를 여러분 무산시켰어요.
결국에는 그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요, 다른 데가 아니에요. 뭐 손이나 뭐 발등이나 다른 몸에 이 나병이 발병됐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성경은 우연이 없잖아요. 왜 이마에 발병이 된 거를 이렇게 적나라하게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을까? 이마가 뭔 줄 아세요? 권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군인들도 모자 쓰면 모자에 뭐가 있습니까? 계급장이 다 있어. 신분, 권력, 신분, 또 내 자격, 내 권한,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마에 나병을 발병시키겠다는 건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강성을 이루고 부국강병을 이루고 52년 동안 정치를 하고 왕위에 오른 것은 너의 잘난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너 왜 그걸 망각하고 있느냐? 이마에 나병이 생기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없는 부국강병은 아무것도 아니다. 너의 권한은 여기서 끝이다. 너의 직분은 여기서 끝이다. 촛대를 옮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영적인 이마가 온전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마에가 뭐가 묻으면 오늘 여러분 교회 올 때도 얼마나 신경을 써요. 화장하고 뭐 거울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거울을 보면 영적 거울 앞에서 나의 이마를 늘 쳐다봐야 돼요. 늘 쳐다봐야 돼요. 잘 될 때일수록 교만하지 마시고 겸손하시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을 항상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 이 모습을 보면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던 그 우시야의 모습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어요? 21절이죠. 21절. 우시야 왕이 어떤 날까지 나병 환자로 죽는 날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고로 나병을 주셨는데 끝까지 죽을 때까지 나병 환자로 살았다는 얘기는 그가 회개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았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처음 마음을 회복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럼 우시야의 처음 마음이 어떠했겠느냐, 이것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 말씀도 보여드리겠지만 같은 장이에요. 26장의 5절 말씀,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처음에 왕위에 올랐을 때는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스가랴라는 인물은 성경에 동명이인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한 16명 정도나 나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성경의 스가랴서 그 스가랴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스가랴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쳤던 자 중에 스가랴라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물어보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려고 했던 그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내가 지금 잘나서 잘된 것만 믿고 하나님 찾지 않으면은요, 내 이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우시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 지금 무슨 생각해야 됩니까? 우시야 이야기로 끝나서는 안 돼요. 내 마음을 한번 바라보셔야 돼요. 내 마음을 안을 들어다 보셔야 돼요. 내 마음에는 우시야가 있느냐, 우시야의 모습이 혹시 없느냐. 예? 잘난 척하고 내가 잘 되니까,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들어간 것 같고, 내가 잘했으니까 이루어진 것 같죠? 천만에요. 한 사람의 형통함이 있기에는요, 누가 그런 얘기, 21가지의 주변 사람들이나 21가지의 역동성이 일어났을 때에 그 사람의 형통함이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야, 이거 참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 잘해서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일반적인 원리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늘 주변 사람들한테 진짜 리더들은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진짜 가진 자들, 오히려 그걸 깨닫는 자들은
여러분 진짜 부자들, 진짜 여러분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은요, 우리가 가까이 가서 보면 오히려 더 겸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를 일반적으로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확신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있으면서도 조차도 여러분 내가 잘했으니까 됐지, 내가 잘났으니까 됐지라고 하는 생각,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다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시아의 마음을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목회자이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부흥하고 교인들 숫자가 늘어나고 교회 규모가 더 체계적으로 갖춰지게 되면서, 야 그래 내가 역시 내가 큰 교회 경험도 하고 큰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도 10여 년 동안 하고, 여러분 그러면 한순간에 이 높이 솟아오르는 이 교만의 마음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큰 걸 하나를 마음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경험이 있어서 간증 삼아 여러분 말씀드리면은요, 제가 안식년 연구주간을 떠나는 바로 그날 오후 5시 10분 비행기예요. 그날. 근데 재정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 목사님이 아니면 이거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 출납을 할 때 이 돈을 송금해 주는 걸 하려면 교회 저희 투명하게 다 이게 암호, 그다음에 무슨 뭐 다 증명 뭐 인증서 이런 게 다 있어야 되잖아요. 있어야 돼. 그게 교회의 대표자가 어쨌든 저의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그거 하나를 해결하려면은 목사님이 직접 은행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침 10시인가 11시인가에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잘 됐잖아요. 그래도 다행이잖아요. 제가 만약에 주일날 밤에 떠났다든지, 제가 월요일날 아침에 떠났다든지, 그러면 이거는 한 달 동안 제가 돌아올 때까지는 교회 재정이 이 올스톱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래도 그런 시간이 그래도 맞아서 부랴부랴 농협에 가서 서류 띄어다가 농협에 가서 잘 처리를 하고, 그것도 한 2시간 이상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공항에는 적어도 한 2시까지는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막 또 초조하게 된 거죠. 근데 어쨌든 잘 마치고 이제 공항으로 딱 가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왜 이 일이 하필이면 네가 오늘 떠나는 날 이 아침에 일어났겠느냐. 그러면서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오늘 안식년 연구주간이라고 해서 교회의 허락을 받고 한 달 동안 자리를 비우고 이렇게 좋은 경험을 하게 된 것도 제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걸 깨닫게 되면서, 네가 지금 안식년 연구주간을 가는 것도 다른 사람이 볼 때, 다른 목사님들 볼 때는 다 부러워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네가 잘나서 된 게 아니다. 네가 지금 안식년을 떠나지만 그래도 내가 너를 거기 지금 담임 목사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일을 그 아침에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걸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게, 내가 너를 세웠다. 네가 선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선 것이다. 너는 그 로뎀교회 담임 목사인 거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은혜 주셔서 그 담임 목사의 역할을 하게 했다는 걸 너는 항상 잊지 말아라. 그 마음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데요, 공항으로 가면서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인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기도 제목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길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난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잘 될수록 감사하자. 교만하지 말자. 겸손하자. 자,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얼굴 쳐다보세요. 자, 얼굴 쳐다보시고,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고 자녀들도 있는데, 자, 우리 한번 그 사람 얼굴 보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마음에는, 자, 우시아가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까? 자,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잘 나갈 때 겸손합시다. 우리 한번 인사. 잘 나갈 때 겸손합시다. 잘 나갈 때 겸손합시다.
진짜예요. 잘 나갈 때 겸손해야 돼요. 잘 나갈 때 겸손해야 돼요. 잘 나갈 때 겸손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요, 세 가지 마음 버리자면, 내가 했다는 생각 버리고,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버리고, 내가 하면 다 잘 될 거야, 이런 생각 버려요. 물론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안에서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뭐 불평 원망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도 우리가 잘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다윗과 같은 사람은 우시야와 정반대예요. 다윗도 실패 많이 했죠.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딱 들고 와서 당신이 그 죄인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자리에서 회개했어요. 경고를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시야는 반면교사로 삼고 실수가 많고 실패가 많았지만 다윗의 말년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성경에서 정확하게 표현한 한 구절 말씀이 딱 역대상 28장, 29장 28절에 딱 짧게 나타나요. 그 말씀 한번 보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랬어요. 부하기만 한 게, 돈만, 노후 자금만 많았던 게 아니고 다윗은 존경까지 받았던 사람이다. 영적인 부귀, 경제적인 부귀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영적인 부유함도 있었다. 여러분, 우리의 노후가 마지막의 모습이 우시야가 되겠습니까? 다윗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늙어 죽기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 자녀들도 여러분 부할 뿐만 아니라 존귀함까지 얻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끝도 아름다운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